있죠. 예, 엘 엘yon, 지존하신 하나님, 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네, 한 번에 그 두 개를 다 했죠. 지난주에는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오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집트를 빠져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홍해 앞에 가로막혔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기병과 마차를 타고 달려오는 이 애굽 군대가 정말 맹렬하게 추격해 오는데요. 앞에 있는 이 바다가 꼭 벽처럼 느껴지는 이 순간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부르짖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불어 그 바다를 막아버리셨습니다. 바다를 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묻이 드러나고 마른 땅으로 그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따라 들어오던 이집트 기병들, 그 마차들은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물을 덮어서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하심, 정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5장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 놀라운 홍해, 감격적인 구원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소고치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이 기적적인 구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이제 인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남쪽으로 인도하셨는데 70km 정도를 계속 3일간 걸은 것 같은데 돌아보니 겨우 7km 왔어요. 계속 같은 자리를 뱅뱅 맴돌았던 것이죠. 그 광야는 수르 광야였습니다. 한 3일 길을 지나니까 이 엄청난 감격과 은혜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온 물이 떨어졌습니다. 먹던 음식도 떨어졌습니다. 배가 고프고 목이 타들어가고 이제 갈증으로 너무 괴로운 그들에게, 여러분 한낮의 온도가 40도가 넘어요. 그 지역은 이 시나이 반도 40도가 넘는 그 지역에서 물이 다 떨어졌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물을 발견했습니다. 오아시스다. 그래서 빠르고 건장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달려갔겠죠. 달려가서 물을 한 모금 벌컥 들이켰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다 토해냅니다. 못 먹는 물이다. 물이 쓰다고, 너무 써서 이거 못 먹는다고. 계속 달려오는 사람들한테 먹지 말라고, 마시지 마세요. 이거 못 먹는 물입니다. 동물입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뒤에 달려오는 사람들이 그게 들려요? 물을 받는데 다 한 모금씩 마시고 다 토하는 겁니다.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물이 이렇게 쓰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23절 말씀 보세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원래 이름이 마라가 아니었는데 그 오아시스는 이름이 이렇게 붙은 거예요.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곳이 3일 지나서 제일 먼저 텐트를 친 그 수경지인데요. 이 지역의 이름을 마라, 왜요? 그 물 맛이 너무 써서, 사실은 짠맛입니다. 아랍 사람들이 그 물이 너무 나쁘다 하는데 그 짠맛이에요. 바닷물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너무 써서 이 물은 마시지 못한다. 그래서 마라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그들이 38년 동안 반복해서 자주 등장하는 그들의 고질병이 시작됐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럼 뭘 마셔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이제 또 뭘 먹을까? 이러죠. 고기 없다, 먹을 거 없다. 이렇게 이제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이 불평 시리즈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3일 전에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 그들은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단 3일 딱 지나고 환경이 척박해지죠. 너무 내 목이
타들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목이 마르고 내 배가 고프면 지금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모든 은혜고 뭐고 다 그냥 쓱간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 문제가 제일 커요. 하나님은 이러한 고질병을 고치지 않고는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건져내시는데 단 한 사람이라도 낙오자가 있었습니까? 사망자가 있었어요?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을, 완벽한 구원을 경험을 해놓고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을 이렇게 의심할 수 있을까요? 원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갈증이 생기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 구원의 은혜들을 송두리째 잊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이 엄청난 구원의 기적들을 경험한 적이 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우리 몸이 조금 불편하고 또 우리 삶이 조금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 같지 않으면 그 즉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건가? 의심하며 또 투덜대다가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무슨 초자연적인 능력 경험했다고 해서 엄청난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엄청난 기적을 보고 이런 현장들을 막 사람들이 찾아다니는데요. 그런 집회들. 그런 거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본다고 해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럼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생기게 하는 말씀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시는 그런 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만날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구름과 불기둥으로. 하나님, 그러면 왜 이 마라의 쓴물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지금 그 홍해에 기적적인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지금 마라같이 작은 물, 이거 그들이 당도하기 전에 이미 단물로 바꿀 수 없으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쓴물 앞에 그들의 실상, 그들의 지금 영적인 지금 현 주소를 보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마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의 어근이 뭐냐면 마라라고 하는 말이 쓰다는 말이에요. 쓰다는 말. 근데 다른 그 동사로 이렇게 보면 거역하다, 어기다, 배반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마라라고 하는 말은요, 원한이라고 하는 부패를 말하는 겁니다. 이 원망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누룩처럼 퍼져 있었던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는 질병이었습니다. 과거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노역을 했습니다. 자유도 없었고 아무런 희망도 없이 매일 강제 노역에 시달리면서 채찍에 맞으면서 그들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쓴 마음이 자라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가? 쓴뿌리가, 원망의 쓴뿌리들이 남아 있었는데 이것이 애굽을 하나님께서 탈출하게 하시고 구원해내시고 10가지 재앙 중에 자기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황홀하게 지냈습니다마는 이제 3일 만에, 단 3일 만에 환경이 나빠지고 목이 타들어가니까 곧바로 그 쓴뿌리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이 도착한 곳 마라라고 하는 이 오아시스는요, 수르 광야에 있었다 그랬죠. 이 수르는 히브리어로 슈르라고 하는 벽입니다. 벽을 만난 거예요.
광야, 그리고 마라, 이 쓴물, 이게 다 우리 인생에서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겪는 것입니다. 우리는 벽을 만납니다. 종종 또 쓴물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어서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그런 분노가 이렇게 또 차오르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이 쓴 마음, 사람을 이렇게 독하게 만들 수 있어요. 쓴 뿌리는 혼란을 갖고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가끔 원망이 가득 찬 그런 성도들을 제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 실망을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유명한 기독교 작가 중에 그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결혼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떨 때는 질병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이 막 지금 굉장히 죽어가는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신 건가? 왜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나가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을 보여주지 않으시는 건가? 라고 할 때, 하나님 여러분 곁에 없는 것 같을 때, 환난은 계속되고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감히 하나님께 화를 낼 엄두는 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만한 행동은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조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래서 그 쓴 마음의 씨앗이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 쓴 마음의 뿌리가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이제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꽃을 피우고 그 쓴 독이 이제 민들레처럼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내 몸에 곳곳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상처가 마음의 쓴 뿌리를 곪게 만드는 거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린 시절에 잘 기억도 나지 않는 그 시절에 학대받았던 경험이 있거나 구타당한 경험, 따돌림 당했던 경험, 버림받았던 경험, 이런 모든 충격적인 경험들은 우리 마음에 깊은 흔적을, 이 스티그마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상처의 흔적들은 보통 우리 마음에 한으로 남아요. 한스러운 마음, 또 원한이죠. 또 원망하는 마음, 특별히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투덜대고 불평하고 이 원한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하나님이 안 되겠다 너희들은 하고 여기서 포기하고 그들을 버리실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친절하게, 한없이 친절하게 대하고 계십니다. 그 지독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정말 부드럽게 그들을 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이런 의심과 두려움과 불신앙이 생길 때마다 사실은 하나님께 직접 이야기하지 못하니까 그들 눈앞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다 죽게 만드냐.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깊은 실망은 어떻게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이 장막 안에 감춰둔 게 있어요. 뭐예요? 금입니다. 금 우상들을 다 하나씩 가지고 왔어요. 그 홍해를 건너면서도 그 금 우상들을 다 갖고 왔어요. 사람들이. 나중에 이 금이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다 발견되죠?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는데
모세는 왜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왜 내려오지 않느냐 하면서 조금 더딘 것 같으니까 다 금을 다 끄집어내서 자기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들이 예배해야 될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섬기지 못해서 이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 내가 의지할 만한 것, 그런 것들을 혹 보험처럼 들고 있는 것 없으세요? 자기 백성을 구원했지만 여전히 불평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고치시고 살 길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25절 말씀을 보세요. 이 쓴 물 때문에 먹지 못하고 다 토해내고 있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하나 주십니다. 어떤 겁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지금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데 한 나무를 던졌다 그랬어요. 유대교 랍비들은 이걸 율법, 토라라고 보고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십자가로 봅니다. 이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갈보리의 그 십자가, 이 나무를 통해 화목제물이 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마신 이 십자가는 바로 우리가 당해야 될 질병, 죽음, 이 고난의 쓴 잔이었습니다. 주님이 대신 이 쓴 잔을 마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단물을 공급해 주실 수 있었던 것이죠.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이 결혼잔치집의 최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기쁨의 축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생명의 길을 우리는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주제 성구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애굽에 내렸던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그러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악질, 독종, 피부병, 전염병, 여러분 이런 것들 누가 내리셨던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거기 해당 사항이 없었다 하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때로 하나님이 질병을 내리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시험할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마귀가 욥을 시험할 때는 마귀가 또 병을 허락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기나 실패에 처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당신이 누구신지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마라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이름 뭡니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여기 치료하는 여호와, 이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니 야흐웨 로페이카, 이 말은 내가 너를 고치는 여호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라파, 치료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고친다, 수선한다. 또 라파는 의사를 가리켜요. 의사.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대의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여러분을 직접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의 심장과 폐부를 다 지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가장 정확하게 여러분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 고치실 수 있는 치료자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 이 죽음과 죄의 근본적인 문제도 고치실 수 있는 치료하시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고치기 원한다. 나는 너희를 버릴 마음이 없다. 나는 너희들의 영과 혼과 육을 다 완전히 고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치료받아야 될 부분이 없는데요? 나는 영혼, 육체 완전히 건강합니다 하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그런 슈퍼맨이 계시다면 너무 부럽습니다. 저도 좀 만나보고 싶습니다. 우리 중에는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필요 없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사실 혹시 여러분 중에 계속되는 시험으로 인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쓴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 안 계십니까? 사회에 대해서 불만,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화가 나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 있는, 그런 용서치 못하는 그런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절대 그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요. 목사님이 아무리 많은 성경 구절을 다 들이대서 저에게 설명해 본들 소용없습니다. 저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용서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벌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다 받고 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도 내가 원한을 떨쳐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무덤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대로 갖고 나가겠죠. 여러분, 그래서 육적인 치료, 영적인 치료, 이 두 가지 치료가 있다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분명히 우리 육신의 치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들. 그러나 우리가 원망하는 마음, 적개심, 용서하지 않는 마음, 이런 것들 여러분 치료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육체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하나하나 치료해 본들 또 나타날 겁니다. 왜냐하면 한 뿌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쓴 뿌리, 거기에서 우리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쓴 바로 거기에서부터 이제 우리의 질병들이 발현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을 치료하고 새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화가 난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해 쓴 마음을 가득 품고 있다면 그 쓴 뿌리가 어디서 온 것인지 여러분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그 기억을 되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 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원망하는 마음을 뿌리 뽑고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치료가 안 되면 신앙의 성장도 계속 더디게, 자꾸 가시에 막혀서 자라질 못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 라파 너의 치료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그 원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용서하기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고치시기 원하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기 원하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치료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지만 먼저 영적인 치료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여전히 거부하고 여전히 그냥 원한을 품고 그 가운데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이다. 그 사실을 지식은 알지만 내가 사실 믿지 않는 거죠. 믿기를 거부하는 거죠. 그 은혜 받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영향이 있을까요? 그런 상처, 그런 고통이 있을까요? 그런데 계속 우리는 고집스럽게 계속 내가 증오하는 마음, 용서하지 않는 마음, 이걸 그냥 품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신유, 디바인 힐링, 하나님이 정말 고치시는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원망이 마음에 남게 되면 결국 그 원망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고 그의 우상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온통 그것밖에 안 볼 거예요. 온통 그게 여러분들 다스릴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도 어려워지고 친구들도 대하기가 어렵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쓴 뿌리가 나면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죠. 이 더럽게 한다는 게 그 지금 악한 영향을 이 물을 들게 한다는 거예요. 쓴 뿌리가 결국 관계도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 오염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쓴 뿌리, 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손대는 것마다, 일하는 것마다 이것이 오염된다는 거예요. 감염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6절 다시 오늘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이야기.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치유는 뭐와 관계가 있습니까? 순종과 관계가 있습니다. 말씀을 아는데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지식도 있는데 내가 말씀을 받고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치료는 그 구원은 나에게 허락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당신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에 귀 기울이는 것, 그 모든 규례를 다 지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치유의 길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경외하고 듣는지 순종하는지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그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제안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면 경고가 하나 나와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거부할 때 어떤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가. 26절 27절을 보시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짐짓이란 말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다 알면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랬어요.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우리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받았습니다. 우리는 지식을 얻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치료를 거부하면 그의 불같은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원한을 품고 그 사람하고 화해하기를 거절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배울 기회를 영영 놓칠 수도 있습니다. 원한을 품고 있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가 이 더러움에 오염된 상태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시는 여호와, 반드시 여러분들을 고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여기 있는데 여호와 마케입니다. 자, 에스겔 7장 9절 말씀인데요. 에스겔 7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포로로 끌고 가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 안타까운 그 마음을 설명하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알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알게 하리라. 이게 여호와
마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라파와 함께 기억하셔야 될 두 번째 이름, 여호와 마케, 치시는 하나님. 여러분, 치시는 하나님이 은혜가 될까요? 네, 궁극적으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파도 의사가 수술용 메스를 들고 째야 돼요. 때려야 돼요. 안 그러면 영영 고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매를 드시는, 징계를 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계 안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련하고 불순종한 자녀들을 매로 징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결국 회복시키시고 건강하게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하는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매를 드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잠언 22장 15절 말씀에도 불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여러분, 그래서 종종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너 이거는 고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매를 드실 때가 있어요. 여호와 마케, 치시는 하나님, 우리가 고집스럽게 완고하게 하나님의 치유를 거부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냥 그것 때문에 망가지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매를 들고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쓴 뿌리가 남아 있으면, 계속 원망, 미움, 이런 쓴 마음이 계속 있으면 여러분,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잖아요. 이제 내려놓고 치료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의 병을 치료하지 않고 그냥 그저 덮어두신 채로 육적인 병만 딱 골라서 치료해 주지는 않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마음의 병, 여러분들 영혼의 병 이거 다 덮어두고, 그래 여기 아프지? 그 부분만 딱 치유하신다면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이 그냥 보고도 묵과하시는 격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쓴 마음은 그대로 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증상 하나 고쳤다고 해서 그 영혼이 치유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때로 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예요? 매를 들어서 때리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거는 재앙이 아니라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화평케, 샬롬으로 건강하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호와 라파, 모든 병을 고치시는 이 하나님께 우리의 이 쓴 뿌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저를 만져주세요, 저를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 상한 마음을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쓴 마음을 너무 오랫동안 간직해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여기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자유롭게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치유에 내어 맡기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샬롬의 건강으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던 그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 여러분의 상한 마음과 이 쓴 뿌리를 치료하시도록 내어 맡기실 수 있기 바랍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고치시고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영혼을 자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